미국 켄터키 대학교의 데이비드 스노든 박사 연구팀이 수녀들의 생활을 연구한 결과를 우아하게 늙기, Aging with Grace라는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연구팀은 미국 내 7개 수년들에 있는 수녀들의 생활습관 태도들을 수십 년 연구한 관찰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치매 연구를 위해서 수녀들이 죽은 후에 뇌를 부검했는데 예상대로 치매 증상과 뇌세포의 파괴 상태는 대부분 비례해서 뇌세포가 파괴된 만큼 치매 증상이 심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도 발견되었는데 생전에 치매 증상이 없었던 수녀들 뇌세포가 치매 증상 5, 6단계 정도로 많이 파괴되어 있고, 반대로 생전에 치매가 심했던 수녀들의 뇌세포는 치매 초기인 1, 2단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파괴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다고 합니다. 이들의 살아있을 때 생활습관 태도를 조사해 보았더니 뇌세포가 많이 파괴되었는데도 치매 증상이 없었던 수녀들은 항상 낙관적이고 감사하는 생활 태도를 가졌고, 반대로 뇌세포가 많이 파괴되지 않았지만 치매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 수녀들은 항상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하게 살았던 수녀가 치매 잘 걸리지 않도록 건강하게 훨씬 오래 살았다는 사실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이 들어서도 치매에 걸리지 않고 건강 오래 살려면 항상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낙관성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모든 일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원망풀로 살고 있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살습니까? 모든 일에 불원망하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사는 대로 살면 치매에 잘 안 걸릴 것 같을까요? 잘 걸릴 것 같은가요, 여러분은? 오늘은 올 한 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농부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수확한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하듯이 올 한 해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추수감사도 영국에서 선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아메리카를 찾아와서 첫 농사 짓고 감사절 지킨 것이 시작입니다. 올 한 해 받은 은혜를 꼼꼼히 살펴보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서 보이라고 했고 제사장에 가는 길에 그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9명은 그냥 가고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0사람이 다 껴서 맞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적 없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잊고도 감사를 모르고 그냥 돌아가 버린 9명이 있고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 감사한 1명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은혜 잊고도 감사를 모르고 그냥 가버린 9명에 속해 있나요? 은혜를 깨닫고 돌아 감사한 한 사람인가요? 예수님의 은혜로 나병을 나았을 때에 돌아 감사한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나를 만나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나를 만나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번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다가 한 번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10명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10명의 나병 환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신 것입니까? 새벽녘에서는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이때 그들이 예수님을 우연히 만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의도적으로 만나주신 것입니까? 당시는 통신과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알아도 교통사고가 많지 않아서 잘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방으로 가시다가 그들이 있는 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의도적으로 만나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안 들어갔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평생 만날 길이 없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당시 나병은 불치병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벌로 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진노받을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에 빠져 헤매를 때에 모른 체 하고 외면하고 지나가지 않으시고 굳이 찾아와서 만나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 영혼이 병들었을 때 찾아오면 만나 고쳐주셨습니다.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 어디에 알지 못할 때 나를 찾아와서 만나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 만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들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기도를 들으신 은혜에 감사하라. 12절 끝에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거늘 보시고 이르실 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나병자 예수님 만나자 소리를 질러 계시면 들으시고 즉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당시 나병은 불치병, 전염병 생각해서 걸리면 가정과 동네에 쫓겨나 격리해야 됐고 병이 나았어도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고 완치 판정을 받아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신 것은 그의 병이 나았다는 완치 선언입니다. 그들 부르짖음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시편 116편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하였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시고 고난의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큰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고난에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열매담의 환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달라고 외칠 때 들으시고 불쌍히 해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인간이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들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올 한 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거쳐왔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고쳐주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즉시 돌아와 감사하라. 즉시 돌아와 감사하라.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이 보이러 가다가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그냥 가버리고 한 명만 돌아와 감사합니다. 이 한 사람은 병이 나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동시에 나병이 나왔는데 왜 9명은 그냥 가버렸을까요? 찰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 감사하는 9명의 심리를 이렇게 재미있게 추리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병은 진짜 나은 것이 아닌지 확인하느라 감사하지 않았고, 두 번째 사람은 병이 낫긴 했지만 재발할지 모른다 생각해서 감사하지 않았고, 세 번째 사람은 더러운 옷도 갈아입고 목욕도 하고 예물도 준비해 천천히 찾아뵈려고 감사하지 않았고, 네 번째 사람은 이제 보니 나병이 아니었던 거야 오진이었다는 생각에 감사하지 않았고,
다섯 번째 사람은 약간 나은 정도야. 겉에는 부스러움은 없더라도 속은 아직 병이 남을지 몰라는 생각에 감사하지 않았고, 여섯 번째 사람은 일단 제사장에 와서 뛰어가서 뭘 보이고 다 낫다고 확인하고 인정하던 후에 마음껏 거리 활보하고 돌아다니라 감사하지 않았고, 일곱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특별히 해주신 것도 없어, 약을 발라준 것도 아니잖아 하고 생각해서 감사하지 않았고, 여덟 번째 사람은 이런 거 의사는 앞에 누구나 다 하는 수 있는 데 생각해서 감사하지 않았고, 아홉 번째 사람은 사실 나는 이미 회복도 있다면서 이미 병이 나을 때가 되어났다 생각해서 감사하지 않았다. 그럴듯한가요? 혹시 찔리시나?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망, 불평이요? 아닙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진 거, 내가 누리는 것이 다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것 뒤에는 누군가의 노력과 수고와 희생이 다 있습니다. 쌀을 내 돈 주고 사모니 감사할 거 없다고요? 농부가 농사 안 지어지면 돈 있어도 못 사 먹습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차비 내고 차를 타니 감사할 거 없다고요? 안전운전 해준 게 얼마나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납니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뒤에 누군가의 희생 수고가 다 있는 겁니다. 소설 뿌리의 작가 알렉스 헤일리의 사무실에는 벽에 거북이가 담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 헤일리는 사무실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면서 말합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야. 거북이가 담장 꼭대기에 올라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누가 올려놓은 겁니다. 그는 교만해질 때마다 사람들의 칭찬을 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능력으로 여기가 올라온 것이 아니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 하신 일하고 하나님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사무실벽에 이거 올려놓고 보면서 항상 자기를 채찍질한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거북이가 담장으로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처럼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는 것 자체가 하나 은혜입니다. 숨을 쉴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거 다 하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진 것, 얻은 것, 누린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세 번째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손을 빼시고 안 도와주시면 나는 1초라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은혜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즉시 돌아와 감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10명 중에 돌아온 사람 한 명뿐이고 더구나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택한 백성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 유대인 9명은 은혜의 감사를 주고 그냥 가버리고, 유대인들 이방인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와 감사하고, 예수님 그 얘기를 말씀하신 19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가 택한 백성은 이방인이지만 네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감사하는 게 진짜 믿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 맞다. 은혜 입었을 때 돌아와 감사한 사람이 진짜 믿음이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은혜 있고도 그냥 가버린 9명 같은 유대인 같은 사람인가요?
즉 지도로와 감사한 한 명 사마리아 같은 사람인가요? 아리스토텔레스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깊게 늙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가장 쉽게 식어지고 늙어진다고요. 마음이 늙으면 삶이 늙는 겁니다. 마음이 늙으면 다 늙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가 식으면 마음이 늙는 겁니다. 감사가 식으면 삶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께 멀어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 아시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부르심 안에 있으면 모든 게 결국은 다 선이 된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실수까지도 다 합해서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것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선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께 나를 만나주는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돌아와 즉시 감사하십시오. 올 한 해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평생 하나님의 감사함을 살아서 주의 은혜로 승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올 때에 비틀고 흔들 때 있었지만 넘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마다 평강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넘어졌을 때 외면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으시고 찾아와 만나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통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 들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기에 주께 돌아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 감사하며 살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